누가복음 24장 13절로 17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누가복음 24장 13절에서 17절까지. 다 같이 함께 봉독합니다. 그날에 그들 중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마을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그들이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예수께서 가까이 이르러 그들과 동행하시나 그들의 눈이 가리어져서 그인 줄 보지 못하거늘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아멘. 특송을 읽겠습니다. 설교의 그 내용과 맞는 찬송이라서 옛날에 불렀던 그렇죠? 그 찬송이라서 한번 같이 나중에 한번 같이 불러요. 나중에 설교 다 마친 다음에 같이 부르는 시간 이제 있겠습니다. 특송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 13절 첫 절을 보면요, 그날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여러분, 그날이 어떤 날일까요? 그렇죠. 부활절 날이에요. 오늘 같은 부활절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날이에요. 새벽에 부활하셨잖아요. 새벽에. 이제 새벽이 이제 지금 한 오전 정도 됐겠죠. 한 오전 정도쯤에. 자, 그들 중 둘이, 그들이라 함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를 12제자, 지금 11제자밖에 없죠. 한 사람 죽었죠. 자살했죠. 11제자를 위시한 다른 또 제자들도 있었다는 거죠. 물론 예수님이 너는 나를 따라오너라 이제 그런 사람들 아니었지만 그래도 아주 열심히 따랐던 제자 같은 뭐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성경에는 기록되지 않은 그런 인물 둘이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름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라고 나와요. 한 사람은 글로바, 한 사람은 몰라요. 아무튼 12제자 이외에 다른 또 제자가 있었다는 거죠. 그 제자 둘이 예루살렘에 이들이 있었어요. 예루살렘에서 이제 예수님 따르다가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잖아요. 장사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이 사흘 만에 이들은요 예루살렘을 떠나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가요? 25리 떨어져 있는 엠마오라고 하는 마을로 가는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것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이런 예언을 하셨어요. 약속을 하셨죠. 또 명령, 부탁을 한 거예요. 뭐냐면은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어디로 가리라? 갈릴리로 가리라. 갈릴리로 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내가 죽으면 너희들 거기서 만날 거니까 거기로 와라. 이제 예수님. 왜냐면 갈릴리 거기가 예수님과 제자들의 활동부대였거든요. 그러니까 그쪽으로 오라는 거예요. 그쪽으로 갈게 부활을 약속하시고. 근데 갈릴리는 어느 쪽에 있어요? 예루살렘의 북쪽에 있죠? 끄트머리 있잖아요. 그런데 이 엠마오라는 곳은 어디냐면 예루살렘에서 서쪽이에요. 반대쪽이죠. 그러니까 완전 방향이 달라요. 전혀 방향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들이 예수님 만나러 가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뭐예요? 딴 길로 가는 거예요. 그냥 자기 먹고 살길 찾아가는 거예요. 굉장히 시대에 빠져 있기 때문이죠. 이 말은 꼭 뭐예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었다 안 믿었다?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부활을 안 믿었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내가 죽은 지 사흘 만에 부활하리라 약속을 하셨는데도 그런 게 있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이제까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소생한 사람은 간혹 있을지 모르지만은 부활한 사람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부활은 없어요.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생은 가끔 하다가 다시 죽죠. 그러나 부활은 인간이 할 수 있는 그런 범주의 그 영역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예요? 그렇게 말씀하셔도 뭔 소리요? 이게 그냥 한 길로 들어 한 길로 흘러버린 거죠. 이게 마음에 이렇게 탁 새겨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명히 부활을 약속하시고 갈릴리에서 보자. 그런데도 이들은요 그걸 안 가고 딴 데로 가버린 거예요. 가던 길이었습니다. 한 25리 떨어졌다 그러니까 약 10km 되겠죠? 여기서 또 한 환강까지 거리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간거리 멀진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리고 쭉 가는 거예요. 근데 가면서 이 두 제자, 이 두 사람이 서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어떤 이야기를요? 이 모든 된 일.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이죠. 이제까지 지내오면서 예수님 왜 그랬대야? 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 능력이 많아지면서 왜 그렇게 정말 무기력하게 돌아가셨대야? 이 사람 참 이상하네. 예수님 정말 왜 그러셨을까? 나도 이해가 안 돼. 정말 우리 이거 사기당한 거 아니야? 뭐 이렇게 생각했죠. 왜냐면 믿고 따랐는데 이렇게 되면 뭐하냐 이거예요. 너무하다. 왜냐면 서로 막 이런 상황을 자기 해석을 하면서 정말 서로 이게 참 마음에 있는 한을 서로 이렇게 풀면서 그 길을 걸어갔던 거겠죠. 이렇게 길을 걸어가고 하는데 거기에 누가 동행하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거기에 함께 동행을 하시게 되었습니다. 예. 그런데 동행하시나 이 두 제자와 동행하시나 어떻게 돼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가려져서 그래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했다라고 나오죠. 분명히 누가 동행하고 있으나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것을 몰랐다는 거예요. 예. 물론 부활하신 모습이 부활 전에 죽기 직전의 모습과는 다르죠. 그게 부활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 할지라도 그래도 이렇게 보면 좀 알아볼 수 있을 텐데 못 알아봤다는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가 뭘까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이다.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눈이 가려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여기 계신데 또 말씀하고 계신데도 못 알아채리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뭔가 딴 데 생각에 골몰이 빠져 있으면은 곁에서 누가 뭐라고 들려요? 안 들려요? 안 들리죠? 리모컨 앞에 놓고도 못 찾죠? 핸드폰 옆에 있는 호주머니에 놓고도 어디냐고 막 찾아다니잖아요. 그렇잖아요. 뭔가 딴 데 빠졌으면 그래요. 예수님이 곁에 계신데도 못 알아본 거예요. 눈이 가려졌다. 그래서 알아보지 못했다.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네요.
17절의 말씀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질문을 하세요.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냐? 다 하시면서 예수님 다 하시면서 너희들 무슨 얘기하고 있어? 참 이럴 때 보면 예수님께서 좀 짓궂으신 부분도 있어요. 무슨 얘기했니? 뭐 이렇게 예수님 질문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두 사람이 갑자기 그 질문을 딱 봤더니만 얼굴빛이 어때요? 슬픈 빛이. 그러니까 좋은 얘기 안 했던 얘기죠, 결국은요. 별로 이렇게 유쾌한 얘기를 안 했던 얘기예요. 그 얘기를 물으니까, 무슨 얘기 하냐 물으니까 다시 얼굴이 어두워졌다는 얘기예요. 어두워졌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그리고 18절의 말씀, 글로바라고 하는 제자, 이 사람 이름은 나오네, 그죠? 한 사람 글로바밖에 안 나와요. 글로바라고 하는 사람이 대답하되, 당신 그것도 몰라요? 뭐 이렇게 묻는 거예요. 아니, 예루살렘에서 무슨 일이 일어난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이제 좀 약간 기분 나쁘다듯이, 귀찮다듯이, 답답한 사람일세, 뭐 이러면서, 요즘 뭐, 예를 들어서 뭐, 요즘 뭐 뉴스거리들 있잖아요? 그런 걸 모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답답한 사람일세, 뭐 이러면서 예수님한테 답답한 거죠. 그런 거죠. 눈이 가리면 그래요. 가리면 거죠. 그러자, 이제,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그래, 뭔 일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아시면서, 당신 얘기인데, 당신 사건인데,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예수님 이렇게 또 익살스럽게 질문을 하세요. 무슨 일이 일어났는데, 그러니까, 이제, 두 제자가 이렇게 얘기를 하네요. 나사렛 예수 일이요. 그거 몰라요, 그거? 예수 이야기, 예수님 옆에서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어떤 분이다? 예수님은, 그는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하신 선지자다. 예수님 말씀 참 잘하시고 능력도 큰 능력을 행하시는 그러한 누구다? 선지자다.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세요. 선지자가 아니에요. 물론 선지자적 기능은 하시죠. 선지자라고 얘기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선지자로 국한시키면 안 되죠. 예수님은 왕이자 제사장이자 선지자이신 진정한 왕이시자, 진정한 선지자이시자, 진정한 제사장이 모든 것을 다 갖고 계신, 이 모든 기능을 다 완전하게 수행해내신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으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게 맞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선지자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엠마오 마을에 가는 이 두 제자는 예수님이 누군지 알았다 몰랐다? 이거 제자면서도 당신의 스승이 누군지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슬퍼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부활을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신이에요? 사람이죠. 선지자는 사람이에요. 선지자는 부활할 수 있어요? 없어요? 못해요. 할 수가 없어요. 인간이니까, 죄인이니까 선지자도요. 그냥 하나님 말씀 전하는 대행 업무만 맡았을 뿐이에요. 인간 똑같은 죄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부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걸 알고 있거든요. 그러나 탁월해요. 예수님의 탁월함을 알고 있잖아요. 그 정도밖에 모른다는 거예요. 그 정도밖에 안 믿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탁월하신, 말씀 잘 전하시고 기적도 행하시는 그런 탁월한 그런 사람이다. 이렇게밖에 정말 이 두 제자가 그 정도밖에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진정 예수를 믿지 않은 거죠, 사실은요. 그러면서 이제 그대로 있는 사건을 얘기합니다. 예수님께서 대제사장들과 관리들에 의해서 사형 판결에 받아서 그래서 죽게 되셨다. 우리는 이 예수님이 그들의 소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제자들의 소원은 사실 두 제자만의 소원이었을까요? 12제자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요. 그리고 모든 유대인들의 소원이었어요, 사실은요. 예수님 향한. 그래서 대표적으로 여기 정말 기록을 해놓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 사람 예수님이 이스라엘을 속량할 자라고 바란노라. 이 말은 뭐예요? 이스라엘을 독립시켜 주실 정치적 메시아, 그렇죠? 정권을 이분이 쟁취하실 것으로 로마 정부를 탁 그냥 제압하고 우리 세계의 왕으로 우리나라를 세계 으뜸 국가로 만들어 주실 다윗의 그 후손으로서 왕으로 오신다고 약속해 주신 그분일 줄로 우리가 믿었다 이거예요. 그 이상은 아니죠. 그 이상은 아니에요. 구원자 이건 생각도 안 해요. 이런 바라지도 않아요. 그냥 우리를 이 고통에서 이 현실적 문제에서 정치적인 힘을 가지고 능력 가지고 우리를 건져주실 그럴 사라고 우리가 그렇게 바랬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됐어요? 안 됐어요?
십자가 죽으셨죠? 예, 그러니 얼마나 실망스러워요. 그러니까 저를 못 박아라 그랬던 거죠. 우리는 이렇게 되길 바랐는데 이 예수라는 분이 정권을 쟁취하시기로 우리가 바랬는데 그 힘을 가지고 정말 저 모든 악한 세력들 다 그냥 제압해버리고 떵떵거리는 왕이 되어주기를 우리가 바랬는데,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길 바랬는데 그 바람을 안 이루어주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얼굴빛이 어떻다? 금세 잊어버리셨죠? 슬픈 빛. 그러니까 얼굴빛이 슬픈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람대로 되지 않으면 얼굴빛이 어때요? 할렐루야요? 아니죠? 어두워지잖아요. 슬퍼지잖아요. 왜 이러지? 왜 이렇게 안 되지? 기도했는데 왜 이게 안 되지? 왜 하나님 내 병 안 고쳐주시지? 왜 하나님이 이 사람 안 살려주시지? 우리의 바람들이 있잖아요, 다들요. 다들 바람과 소원이 있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나를 사랑하시면서 이런 것들을 안 이루어주실 때 얼굴에 슬픈 기색을 띠는 거예요. 슬픈 기색을요. 이뿐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지가 벌써 사흘이 지났소. 부활한 줄도 모르고 그러면서 부활하신 예수님 옆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투덜투덜하면서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이 얘기를 하죠. 우리들 중에 예수님 믿고 따르는 여인 중에 여인들 있죠. 여인들 2명 이상 된 여인들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면 뭐 3명 잘 몰라요. 숫자가 확실하지 않아요. 아무튼 간에 이 여인들이 새벽에 예수님의 무덤을 찾았다가 거기서 빈 무덤을 발견했다. 돌은 굴러나가고 예수님 시체는 없고. 그래서 그 여자들이 우리에게 와서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우리들 천사도 봤다. 천사가 이 소식 전해주더라 하더라. 그 얘기를 우리가 들었는데 뭐예요? 그 얘기를 듣고 제자 중 함께 앉아 두어 사람이 베드로와 요한이겠죠? 요한이 막 달려가고서 그 사실 확인을 해봤는데 보니까 진짜 무덤은 빈 무덤이었더라. 예수님이 없더라. 다시 살아났으면 있어야 될 거 아니야? 이런 얘기예요. 부활하셨으면 계셔야 될 거 아니요? 근데 안 계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예요? 예수님의 시체가 도둑질 당했다. 뭐 이런 식으로만 생각한 거예요. 부활도 아니고 누가 어떻게 훔쳐갔을 것이다. 이런 해프닝이 일어났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절망적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시냐면은 읽어볼까요?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고난 다음에는 십자가의 죽음 다음에 뭐가 있다? 부활의 영광이 있지 않느냐. 예수님 말씀하신 거예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이 구약의 예언, 이 예언의 말씀을 자세히 풀어서 설명을 해줍니다. 내가 왜 살아나야 되는지, 당신이 예수라는 것에 대해서, 예수가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 말씀을 잘 풀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씀을 들으면서 뭔가 심정이 동하기 시작해요. 뜨거워지기 시작해요. 믿음으로 믿음에 이뤘다는 거예요. 뭔가 진짜 좋은 믿음의 사람으로 이게 사실 이게 좀 변화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막 좋아갖고서 사실 예수님인지 몰라요. 아직은 몰라. 아직은 눈이 어두워. 왜? 너무 절망하고 있으니까 내 곁에 예수님이 계신지도 몰라요. 오늘도 우리도 그렇죠. 주님이 여기 여러분 곁에 계시죠. 그런데 절망적 상황에 빠지는 사람은 그게 믿어져요, 안 믿어져요? 안 믿어져. 하나도 소망이 안 돼요. 주님 여러분 곁에 내 곁에 계십니다. 하나도 위로가 안 돼요. 왜? 눈이 가려져 있거든요. 그 절망에 눈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안 믿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슬픈 기색을 띠게 되는 거예요. 이 두 제자가 그렇다는 얘기죠. 곁에서 계시면 말씀하셔도요, 여전히 슬픈 빛이에요. 여전히요. 왜요? 너무 절망이 커요. 내 바람에 대해서 이루어지지 않은 것에 대한 낙심이 커요. 그렇죠? 우리도 이런 바람, 사실 그게 주의 뜻은 아니에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아닌데 우리는 나름대로 우리의 소원을 품고 있잖아요. 주님의 뜻이 아닌 소원을 품고 있다가 그것이 안 이루어지면요, 얼마나 절망합니까? 그래서 얼마나 시험에 듭니까? 얼마나 정말 예수 믿는 게 재미없어집니까? 그때부터요.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그런 현상이 나타나는 겁니다. 주님 곁에서 말씀해 주셔도요, 안 들립니다. 그런데 계속 주님은요, 곁에서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정말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 두 제자한테 예수님은요, 아주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들이 은혜를 받기 시작하네요. 은혜를 받네요. 그러면서 이들이 뭐라 그래요? 저기
이러지 말고 우리 저 마을에 들어가서 우리 같이 함께 밤새도록 이야기를 나눕시다. 같이 우리 한번 들어갑시다. 오늘 같이 우리 한번 같이 밥도 먹으면서 우리 한번 밤새도록 얘기 한번 해봅시다. 이렇게 부탁하니까 예수님이 그럽시다 그러면서 이제 한 집으로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음식 잡수실 때 마치 성만찬이죠. 성만찬식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요. 성찬식을 거기서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은혜를 베푸신 거죠. 그들에게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그들에게 주시니 어떤 일이 벌어져요? 그들의 눈이 어떻게 됐다? 밝아졌다는 거예요. 그 말은 뭐예요? 예수님인 줄 이제 예수님 내 곁에 계시네. 예수님 부활하셨네. 부활하신 주님 내 곁에 계시네. 할렐루야죠. 걱정할 거 없었죠. 이제는요. 할렐루야. 그 순간 없어졌어요. 이 부활체는 핵심이에요. 그 순간 예수님 안 계세요. 또 딴 데로 가신 거죠. 그러면서 그들은 서로 얘기를 나눕니다. 우리가 길에서 이렇게 딱 걸어갈 때 그분이 우리에게 예수님 말씀해 주셨지 않느냐. 그 말씀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의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이제 이런 얘기를 이제 막 나누는 거예요. 그분이 이제 예수님인지 아니까. 예수님 말씀하실 때 어쩐지 그때 마음이 뜨거워지더라. 여러분 마음이 뜨거웠다는 말은 뭐예요? 성령이 임했다는 거죠?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임했다는 거예요. 말씀과 성령이 임하면은요 뭐가 생기죠? 믿음이 생겨요. 그래서 로마서 10장 17절 말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나요? 말씀을 들음을 통해 난다 그랬죠? 말씀만 들으면 믿음이 생겨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말씀만 듣다고 믿음 생기는 거 아니에요. 거기에 누가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셔야 돼요. 성령이 임하시지 않으면요 아무리 말씀을 들어도요 믿음은 자라지 않아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말씀하시며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믿음이 생긴 거죠. 예수님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구원자 메시아 그리스도다.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믿어진 거예요. 너무 기뻐서 그들이 그 다음에 어때? 곧 그때로 일어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왜냐하면 위험해요. 사실은요. 그들이 예루살렘 떠난 이유도요. 왜 그래요? 예수님처럼 죽을까 봐 떠난 거예요. 네, 예수님처럼 죽을까 무서워서 떠난 거예요. 다른 제자도 마찬가지거든요. 다 무서워서 문 꼭꼭 걸어 잠궈 놓고 있잖아요. 그냥 문소리만 똑똑 문소리만 사람 인기척만 해도 벌벌 떨고 있는 상태.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들이요 죽으러 간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거예요. 왜 그랬을까요? 뭐가 생겼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이 임하심으로 말미암아 권능을 받게 된 거예요. 믿음이 생긴 거예요. 담대함이 생긴 거예요. 그렇죠? 네. 가서 이제 그 두 사람이 이제 예루살렘을 가서 제자들 만나서 얘기한 거예요. 우리 이런 거 경험했다. 예수님 부활하셨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 우리 걱정하지 말자. 예수님 부활하셨다. 이러면서 격려를 해주는 거예요. 네, 정리해 볼게요. 자, 이 두 제자,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의 바람은 뭐였죠? 이 두 제자의 바람은 예수님이 그 능력으로 정권을 장악해 주기를 바랬어요. 충분히 가능하죠? 예수님의 능력으로는요, 정권 정치 가능해요. 왜? 힘을 가졌으니까. 그러나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당신의 힘을 백성들이 원하는 대로 쓰시지 않아요. 또 당신이 원하는 대로 쓰지 않아요. 원수 갚는 데도 쓰지 않아요. 오직 하나님 아버지 뜻에만 순종하시죠? 순종하시잖아요. 능력은 있으시지만요,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으세요. 만약 그 능력을 내 마음대로 썼다, 그게 죄예요, 여러분. 죄. 그렇잖아요? 선악과를 내가 먹을 수도 있죠. 우리는요 안 먹을 수도 있어요. 근데 먹었어요. 그게 죄잖아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와 모든 것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사용하지 않냐고 내 마음대로 쓰는 그 자체가 죄예요. 그렇잖아요. 네? 그러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사이가 멀어지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성령 충만하셨어요. 성령의 능력을 날마다 힘있기 위해 기도하셨어요. 예. 왜 그러셨을까요? 당신의 능력을 함부로 쓰지 않기 위해서라는 거죠. 자,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 금식 기도를 하셨죠?
40일 금식, 세례를 받았을 때도 세례를 성령이 막 임하셨지만은 40일 금식 기도를 통해 예수님에게는 더 강한 성령의 권능이 그를 압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오늘 오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 인간으로 오셨기 때문에 연약함이 그대로 있다 그랬잖아요. 다 버리고 오신 거예요. 다 버리고요. 우리를 위해서 다 버리고 오셨어요. 그러나 그 연약함을 가지고서는 마귀를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성령님을 덧입기 위해서 기도하신 거죠. 그래서 성령 충만했어요. 40일 금식 기도하고 능력으로 충만해졌어요. 정말 손에서 불이 나갈 정도였을 것 같아요. 막 충만해진 거예요. 이 힘을 가졌을 때 마귀가 다가오죠. 뭐라 그러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아주 염장을 지르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돌들을 변하여 떡덩이가 되게 하라. 성전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이 성전 꼭대기에 뛰어내려라. 너 안 죽을 거 아니야. 그렇지? 너 죽지 않는다. 하나님 너를 지켜주시네. 너 하나님이잖아. 네가 왜 죽어? 너 나한테 잠깐 절만해. 그럼 내가 천하만국의 모든 영광을 내게 줄게. 아무튼 간에 이 마귀가 예수님을 꼬시는데 어떻게 꼬시?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아들이야? 아들이면 한번 해봐. 여러분 능력이 있는데 해봐. 그러면 하는 게 쉬워요? 안 하는 게 쉬워요? 하는 게 쉽죠. 그죠? 해봐. 여러분 내가 저 사람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은 뭐예요? 싸우지 마. 이게 하는 뜻이잖아요. 싸우지 마 하는 뜻이에요. 용서해. 네가 맞아. 네가 손해봐. 이게 하는 뜻이거든요. 사랑해. 근데 난 저 사람 이길 힘이 있어요. 근데 저 사람 나 때려요. 여러분 힘을 가지고 있는데 나를 때리는 사람을 내가 제압하는 게 쉬워요? 제압하지 않고 참는 게 쉬워요? 참는 뭐가 쉬워요? 그렇죠. 제압해버리는 게 쉽죠. 참는 게 어렵습니다. 능력이 있는데 그 능력을 발휘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사실은요. 능력이 없다면 참아야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능력이 있으면 참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복을 받으면 위험한 거예요. 복을 받으면요 내 마음대로 살기가 쉬워요. 복 받지 못한 사람은요 내 마음대로 살기가 그만큼 어렵죠. 그래서 차라리 죄 짓기가 좀 더 힘듭니다. 그러나 복을 받고 나면요 그래서 선자는 넘어질까 조심하셔야 돼요. 복을 받으면 힘이 생기거든요. 힘이 생기면요 정말 내 마음대로 하고 싶어져요. 그전에는 힘이 없어 못했지만은요 예수님은요 뭐예요? 그 유혹을 알았어요. 그래서 돌들을 떡덩이로 변화시키지 않으셨죠? 하나님의 뜻에 내 힘은 내가 나의 힘을 과시하는데 쓰는 게 아니야. 나는 오직 저분이 내게 말씀하신 그 말씀에만 순종한다. 나는 죄를 짓지 않겠다는 얘기예요. 왜 그래요? 그래야만 우리의 대속제물이 되시는 거죠? 그래야만 대속제물이에요. 예수님이 그렇게 힘을 과시하면요 그분은 예수님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막 이렇게 어떤 능력을 혹시나 일으켰나요? 종교 어떤 이단들의 어떤 그 교주들을 보면요. 자기의 힘을 막 과시하잖아요. 부정한 짓을 막 하잖아요. 일단 그 자체가 뭐예요? 저 사람은 구주가 아니라는 사실을 벌써 인정해 버리는 겁니다. 우리의 구주가 되려면요. 죄가 없어야 돼요. 자기를 과시하면 안 돼요. 힘이 있어도 그 힘을 감춰야 됩니다. 아버지의 뜻에만 오직 사랑하는 일에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요 제자들이 그렇게 바랬던 정권 장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신 거예요. 할 수 있어요. 성령의 능력으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정권 장악을 해주지 않으셨어요. 두 제자의 바람이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다? 안 이루어졌어요.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들도요. 하나님은 우리들 축복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가족들의 병을 고칠 수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 문제 해결할 수 있잖아요. 그게 우리의 바람이에요. 그런데 해주세요 안 해주세요? 때로는 안 해줄 때가 있잖아요. 그때 얼마나 실망합니까? 얼마나 낙심합니까?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의 모습과 좀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내 바람대로 내가 하나님께 내 자녀들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내 자식을 위해서 내가 이렇게 기도하는데 하나님 내 자식을 이렇게 축복 안 하시는 거예요. 낙심이 돼야 안 돼요? 기도 안 하시나 봐요. 기도하는 대로 됩니까 그게요? 기도하는 대로 안 될 때가 많아요 사실은요. 하나님 내 자녀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이렇게 되게 해주세요. 막 새벽마다 부르짖고요. 막 하나님 우리 아픈 성도님 우리 강서영 권사님 고쳐주세요. 우리 이복순 권사님 고쳐주세요. 막 우리 기도하잖아요. 네. 우리 은택이 치료해주세요. 많이 낫지만요 은택이는요. 그렇게 됐지만요. 네.
그런데 자꾸 또 편치 않으시고, 심지어는 이제 원사님 돌아가셨고요. 이보수 원사님 상황이 지금 어때? 좀 좋아지고 감사 할렐루야. 계속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예, 그래요. 근데 또 안 좋아졌다고 막 그러거든요. 지금 얼마 전에 또 안 좋아지셨다가 다시 또 이렇게 혈전이 생겨서 또 이게 피가 막히고, 그래서 또 투석을 하시고, 뭐 이런 일이 생길 때, 하나님 왜 그러세요? 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낙심이 되거든요, 사실은. 바람대로 되지 않는 낙심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중요한 건요, 이렇게 낙심이 되면요, 내 바람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낙심이 되면요, 예수님이 보인다, 안 보인다? 안 보이는 거예요, 그때부터요. 그 문제에 가려져서요, 주님의 임재가 안 느껴져요. 분명 머리를 믿죠. 머리를 믿지만 마음은 안 믿어지는 거예요, 그게요. 그러니까 어때? 그러니까 두려운 거예요. 두렵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왜? 두려우면 믿음으로 살 수가 없어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세상 방식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의지하지 않아요. 기도를 안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이러면서 기도해야 되는데 기도 안 하고 자꾸 세상 머리만 돌리는 거예요. 불평하게 되고 원망하게 되고요. 예. 문제는 해결 안 되죠. 그러나 여러분, 낙심하지 마세요. 그렇다고 절망하지 마세요. 이러한 우리를 아세요,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아멘. 그런 줄 아세요. 너 믿음이 그 정도밖에 안 돼? 그러지 않으시잖아요. 오늘 이 두 제자들한테 그런 얘기 안 하시잖아요. 예수님은요, 그렇게 막 비난하고, 이렇게 막, 그거는 사람이나 하는 짓이지. 예수님 안 그러세요. 절대로 안 그러세요. 아무리 잘못해도요, 사람은 조롱을 해도요, 예수님 조롱 안 해요, 절대로요. 예수님 같으신 분 없어요. 좀 못해도요, 좀 들떨어지게 살아도요, 사람은 우리한테 실망하지만은요, 예수님은요, 실망 안 하세요, 우리를요. 우리에게 더 가까이 이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를 예수님께서 갈릴리로 가셔야 되는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신 거예요. 낙심하고 절망 중에 있고, 막 아무것도 하기 싫고요, 그냥. 아유, 정말 그냥. 아유, 다 때려치고 싶은 그런 상황에도 우리 주님, 우리 정죄하지 아니하시고요, 우리를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을 이런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뭐 하세요? 오셔서 말씀하세요. 우리에게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말씀하세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세요. 성령을 부어주세요. 말씀과 함께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요, 예수님은 우리 곁에서 우리에게 성령을 듣다 보면요, 여러분, 말씀을 듣다 보면 성령을 받아요, 또요. 기도해야 성령을 더 잘 받지만은요, 말씀을 듣다가도 사도행전에 보니까요,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이 막 임해요. 그러니까 이들 기도했어요? 기도 안 했어요, 이들은요. 그냥 듣다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들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믿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해요. 믿음이 생겨요. 믿음이 점점 자라니까 이 안에 있던 낙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낙심이 사라져버렸어요. 낙심이 사라지면 누가 보여요?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시네? 예수님이시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네? 부활의 주님 나와 동행해 주시네? 예수님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임재가 느껴지는 거예요. 걱정 근심 전혀 없네, 그러잖아요. 담대함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담대해져요. 그래서 세상의 방식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대로 살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살다가 이건 자존심 상할 필요 없어요. 수시면 예수 믿다가도 우리는 낙심할 수 있어요. 그렇죠? 충분히 가능해요. 저도 얼마나 낙심 잘하는 줄 아십니까? 얼마나 낙심 잘하는 줄 아십니까?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낙심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두려워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분노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염려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때마다 여러분, 이걸 묵상하지 마시고요, 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엠마오 마을로 가던 이 두 제자를 찾아오신 늘 내 곁에 계신 예수님을 일단 생각하시길 축복합니다. 주님 내 곁에 계세요. 그리고 이제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막 낙심되고 막 불안하고 화가 나고 짜증나고 이럴 때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요. 주님 내 곁에 계시는데 내가 지금 너무 그 낙심이 그냥 나의 마음을 확 압도해서 주님이 안 느껴지는 거예요. 네. 여러분, 이대로 가버리면요, 큰일 납니다. 이대로 가면 자꾸 죄만 짓고 살게 돼요. 어떻게 이거 해결해야 되잖아요. 해결 방법은 뭐예요? 분명히 이거는 주님이 안 계신 게 아니라 마치 먹구름이 끼면은 태양빛이 안 들어오잖아요. 날이 어둡잖아요. 내가 이렇게 어두운 이유는 내 안에 이 낙심이 너무 강하기 때문이다. 내가 지금 믿음을 지금 잃어가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분명히 주님은 계세요, 내 곁에. 가려졌을 뿐이에요.
기도하며 찬송합시다. 기도하며 찬송하며 그리고 말씀을 들읍시다. 그러면은 성령님 역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의심과 두려움의 이 어둠의 먹구름은 싹 사라져버리고요,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가슴에 확실히 성령으로 권능으로 믿어지고요, 담대하게 우리가 정말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담대하게 순종하면서 동행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와 같이 늘 이 가운데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우리 여러분들 가운데 항상 계세요. 우리 곁에 늘 떠나지 아니하시고 우리 부활하신 주님께서 늘 내 곁에 계시다는 사실 믿고요, 기도하며 찬송하며 말씀 묵상하는, 그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우리 모두가 다 됩시다. 아멘. 우리 찬송 한번 부르고 우리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엠마오의 두 제자, 찬송 제가 특송했던 거 우리 같이 함께 부르고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다시 한번 엠마오 마을로 가는 두 제자, 우리들의 모습이죠. 절망과 공포에 잠겨 있을 때 주 예수 그들에게 나타나시사 참되신 소망을 보여주셨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만, 이 세상 사는 길 맞아요. 엠마오, 이 세상 사는 길 엠마오의 길, 끝없는 근심이 앞길 막으. 그러나 여러분, 주님 계시죠? 주 예수 우리에게 나타나시사 새 소망 주심을 믿사옵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기도할 때요, 여러분, 이 세상 사는 길 무슨 길? 엠마오 마을로 가는 길이죠? 그래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바람대로 되지 않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지만은요, 하지만 여러분, 하루에도 몇 번씩 마음이 철렁 내려앉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답답하고 힘들다, 떠나고 싶다, 이럴 때도 있지 않습니까? 심지어는요, 어떨 때 죽고 싶다, 이럴 때도 있지 않을까요? 그만큼 여러분, 이 세상이 만만치가 않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를 구원해 주신 부활하신 주님 우리 곁에 항상 계시는다는 사실을 믿읍시다. 이 절망적인 우리의 바람대로 되지 않았다고 느껴질 때, 그때 생기는 이 절망감이 먹구름이 돼서 주님을 가릴 뿐이에요. 내 눈을 이렇게 덮어버려서, 그래서 내 눈을 어둡게 만들었을 뿐이지, 주님은 항상 우리와 동행하세요. 부활의 주님 우리 곁에 계세요. 여러분, 그 감정에 속으시면 안 된다는 거죠. 근데 그 우리가 속아요.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오직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임하시는 성령의 역사밖에 없습니다. 주님 곁에 계심이 믿어질 수 있도록 해주셔야 돼요. 믿어져야 되지, 알고 있으면 됩니까? 그게요? 그만 안 되지.
그래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이렇게 설교를 통해 듣고요. 또 여러분 인터넷을 통해서도 유튜브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CTS나 CBS를 통해서 듣게 되고요. 또 성경을 펼치시면서 여러분 1년 또 일독 성경을 또 여러분 들으시면서 또 찬송하시면서 주여 부르짖어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님이 임하실 때에 우리의 눈에 그 어두운 비늘을 벗겨주시고 정말 살아계신 우리 부활의 주님,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한, 내가 너 지켜준다, 너는 승리자야, 넌 반드시 이겨. 여러분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의 음성이 들려지고 믿어지는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야 우리가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우리가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낭비하지 아니하고 주님 뜻대로 살아 복을 누리며 복의 근원답게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해냈던 우리 믿음의 선조들, 우리 선교사님들,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을 뿌렸던, 얼마나 그들은 절망적인 상황들을 많이 당했습니까? 아내 죽고 남편 죽고 자식 죽고.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낙심치 않았어. 왜? 주님이 곁에 계시기 때문에. 그게 가장 큰 위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들에게 임하시던 성령 역사로 말미암아 이 조국 강산에 이 복음의 씨앗이 이렇게 많이 뿌려져서 이렇게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신자들이 생겼는데, 이제 문제는 우리들이잖아요. 우리들이 낙심하고 있으면 되겠습니까? 우리도 이들과 같이 이런 믿음을 가지고서요, 담대하게 낙심하지 않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기뻐하며 복음의 씨앗을 뿌리며 사랑하며 우리가 전도하며 기도하며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들이 다 됩시다. 우리가 이 부활절을 통해서 정말 주님은 우리의 잘못, 우리의 믿음의 약함을 정죄하거나 조롱하지 않으세요. 절대로요. 그렇지 않으세요. 계속 우리를 가르치십니다. 할 수 있다. 여러분 그러한 주님의 부르심 앞에 여러분 포기하지 마시고 더 가까이 나오세요. 더 예배당에 나오시고요. 열심히 나오시고요. 주의 부르심에 자꾸 여러분 순종하셔서 말씀 들으시고요. 그러다 보면 주께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키실 겁니다.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성령 지켜야 부활하죠. 성령 충만. 에베소 교회처럼 되지 아니하고 서머나 교회와 빌라델비아 교회 같은 영광스러운 교회, 더 나은 부활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우리 천덕교회 모든 우리 성도님들, 이 땅의 교회가 되게 해주세요. 그 시간 다 같이 하나님 성함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시어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한 소망이 되어주신 부활의 주님을 찬양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사단의 머리를 깨뜨리시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가 뭐가 부족하겠나이까. 비록 우리의 원하는 바들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여 주의 뜻이 이루어지면 되는 줄 믿습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줄 믿사온데 두려워하거나 낙심하지 말고 그러므로 주님만 의지하며 주만 따라가는 죄를 되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주를 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담대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이 복음을 전파할 수 있는 권세 있는 그리스도인 성령 충만하기에 하나님 아버지 그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자녀들 다 나중에 결국은 전도해버리고 우리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복음의 씨앗 뿌려서 많은 영혼을 추수할 수 있는 아버지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아버지 하나님이여, 예수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들로 우리의 믿음을 날마다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도와주소서. 주만 바라볼지라 주여 속지 말게 하소서. 내 감정에 속지 말게 하시고 말씀을 의지하여 기도하게 하소서. 성령님 임하여 주시어서 더 하나님 아버지 더 하나님을 경험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정금 같은 신앙인 되게 하시어 하나님 손에 더 잘 붙잡힌 바 되어 귀하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주여 다 만들어 주시옵소서. 충만하게 하옵소서. 병든 자들이 있나이까 하나님 낙심하지 말게 하시고 주여 주님을 바라보게 하소서. 권능의 주님 부활의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주님과 더 동행할 수 있는 죄를 되게 하사 주님 함께 하셔서 이사와 기적과 표적을 통하여서 우리 병든 자들도 싹 다 나음을 입는 하나님의 기적과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구원해 주시고 또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부활하셔서 또 성령으로 우리 속에 항상
거하여 주시고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 아버지 이 부활의 생명으로 우리 안에 거하시다가 그날에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려고 늘 우리와 동행해 주신 우리 주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바라옵건대 살다 보면 내 뜻과 주님의 뜻이 맞지 않을 때가 대부분인데 내 뜻대로 되지 않은 그 일로 인하여서 엠마오마을로 가던 이 두제처럼 우리가 낙심하고 불안해하며 두려워하며 정말 절망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때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내 곁에 계시며 나를 사랑하시는 부활의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더 말씀 붙잡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어 그때 약속하신 성령의 충만한 능력을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이여 공급받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 눈을 어둡게 만들었던 모든 아버지 하나님이여 가려진 것들이 다 벗겨지게 하시고 살아계신 부활의 주님 내 곁에 계심이 성령으로 믿어지고 아버지 성령으로 우리의 권능을 받아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거룩한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살다가도 낙심된 일을 또 만나게 될 때에 포기하지 말고 오늘의 말씀이 기억나게 하여 주시어서 또 말씀 앞으로 나아가게 하시고 기도와 찬송 생활을 통해 부으시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넉넉히 이기며 나아가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찬송의 제목일세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병드신 분들이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사실 줄 아셨고 또 우리가 기도하면 우리 강권사님 정말 사실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기에 하나님께서 불러가신 그것으로 인하여서 우리 정장로님 얼마나 낙심이 되며 우리 성도들 마음에도 얼마나 마음에 무거운 아버지 하나님의 그늘이 있겠습니까? 주여 우리의 절망적인 감정에 속지 말게 하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늘 항상 함께 하시며 우리 강권사입을 정말 하나님의 나라로 이렇게 하나님 품에 안으시고 그날에 다시 만나게 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덧입혀 주시기를 원합니다. 낙심치 말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하여 이 풍랑으로 인하여 더 빨리 갈 수 있는 더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는 우리 장로님 그리고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되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시고 우리 이권사님 이식술 받으시고 참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 아버지 낙심할 수 있습니다. 또 노익 집사님 너무나 편찮으신 가운데 있사온즉 우리 신양이가 또 여태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 가운데 있겠나이까. 주여 저희들은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눈을 열어주시어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실 수 있는 부활의 주님을 볼 수 있는 그런 영적인 감각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어서 낙심치 않고 더 기도하고 더 인내하고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여 하나님 행하시는 기적을 보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원사님 고침받게 도와주시고 노이사님도 치유받게 하시고 우리 은택이도 깨끗이 낫게 도와주시고 이 노이사님도 치유받고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모든 우리 편찬인 성도님들 하나님 아버지 정말 살아계신 우리 주님 믿고 의지하고 기도하여서 더 기도하여서 사단의 역사는 물러가게 하시고 천군 천사의 수종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축복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간증들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화 감동 위로 축복하심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과 자자손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